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떠했다고요?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도무지 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도 이러한 회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런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할까요?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시작.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아멘. 예,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차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차례예요. 우리 교회 차례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차례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길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자, 본문에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 처소처럼, 이 예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저 천정 쪽에서 무슨 먼지가, 돌가루가 떨어지는가 싶더니 구멍이 뻥 뚫립니다. 그러면서 난데없이 뭐가 내려와요? 이 상이 내려오는 겁니다. 침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일일까? 자, 3절 말씀 볼까요? 3절, 4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께서 말씀 증거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지붕에 구멍이 뻥 뚫리더니 이 중풍병자가 누운 채로, 통째로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 사람을 살리려는 그 열심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환자의 병이 어떤 병이었다? 중풍병이었습니다. 자, 중풍병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현대의학으로도 참
참 쉽지 않은 그런 병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환자는 2000년 전의 환자입니다. 2000년 전에 중풍병자니까 더더욱 증상이 더 심했을 거예요.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분에게 있어서 중풍병에서 노인받는 것, 고침받는 것은 뭐예요? 기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중풍병자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우리 가운데도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방이 다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자, 그래서 기적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뭐 돈에 관련된 물질의 문제이든 뭐 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다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기적과 같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와 같이 기적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는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차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까? 자,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뭡니까? 그들의 무엇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일까?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언제나 성경에 보면 공통적으로 보시는 것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세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뭐예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분은 이 믿음을 정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아주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자,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고속도로와 같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너무너무 멋진 말이 아닙니까? 자, 믿음은 고속도로와 같다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 어떤 고속도로입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그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가 무엇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자, 오늘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그 한 사람, 자, 그 누구에게 다가갔습니까? 믿음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예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자,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믿음을 그랬습니까? 다시 보세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이죠. 그들의 믿음이죠. 자, 5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죠? 자,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 누구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네 사람의 믿음일까요? 아멘. 그 네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자 그 환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환자를 데리고 왔던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친구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직접 부모님도 친구들하고 데리고 왔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나 또는 친척들의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들의 믿음, 어쨌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실까요? 아니면 나의 믿음을 보실까요? 나의 믿음. 우리 아내가 정말 독실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데, 잘 믿는데, 우리 아내가 잘 믿으면 나도 덩달아 천국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의 믿음을 보신다? 나의 믿음을 보신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만일 누구의 입으로, 우리 아내가 정말 아주 독실한데, 우리 아내의 입으로, 내 입으로, 너의 입으로, 우리의 입으로,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누가 믿어요? 내 마음에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이에요. 자, 이것은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는 좀 다르죠? 자,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의 믿음. 여러분, 이 네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들을 메고 왔던 이 네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신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였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정확하게 잘 아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자,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 같죠. 자, 그들은 아마도 아직 그런 믿음은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더더욱 소중하고 어쩌면 위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믿음은 바로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에요.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사람이 어떤 병이든 치유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 있는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아주 순수한 믿음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중풍병자를 예수님 발 앞에 두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두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행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렸고, 그 믿음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믿음이나 어쩌면 교리적인 믿음, 머릿속에 그런 머리로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는 아주 심플한, 아주 단순한, 순수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 즉 가족들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보신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의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요, 혼자서가 아니라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갈등하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도 영영이 그 자리에서 치유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이에요. 함께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혹시 교회와 멀어진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때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딸 살려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니까 이 제자들이 슬쩍슬쩍 말려요. 예수님께서도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지, 너같이 개 취급을 받는, 정말 개 취급받는 이방인을 향해서 보냄받은 자가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한을 주십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 이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여, 나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자여, 무엇이 크도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딸의 믿음이에요. 아니면 그 딸을 고치기 원하는, 사모하는 그 어머니의 믿음이에요. 엄마의 믿음이에요.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해요? 나으니라. 아멘.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딸의 믿음이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멀리 떨어져 있던 그의 딸의 흉악한 귀신 들렸던 그의 딸이 어땠어요? 나으니라. 아멘.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렸다? 혀에 달렸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만, 이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말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말 것마다 죽겠네, 난 못해요,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망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막 그런 말들을 쉽게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런 선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런 믿음의 선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언어요, 믿음의 선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붕에서 달아내린 이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자, 어떠하다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해가 되실까요? 자,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뭘까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왔는데 예수님은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야, 너의 그 중풍병은 지금 고침 받았어. 또는 내가 너에게 안수기도해서 너의 병을 고쳐줄 거야. 아니면 너에게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옆에 있던 서기관들은 뭐라 그래요? 자, 죄 사함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막 옆에서 난리 났습니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질문하시죠. 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자, 네 죄사함 받았어. 자, 이것과 이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지고 걸어가라. 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무엇이 더 쉽죠? 자, 내 죄사함 받았어. 아니면 또 하나는 내 상을 가지고 너 일어나 걸어가. 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께 있어서는 두 가지 다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다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더 어려워 보일까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 왜 그렇습니까? 죄 사함 받으라는 것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짓으로 해도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뭐예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장에 이거는 진짜다 가짜다 당장에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시죠? 예수님은 더 중요한 본질을 터치하십니다. 더 중요한 본질을 터치하십니다. 먼저 다루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중풍병자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벌떡 일어나는 것을,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더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다? 죄사함,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일어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근본부터 치료하십니다. 근본부터 다루십니다. 근원부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중풍병자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지 않고 벌떡 일어나 치유함을 받고 즉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으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의 죄의 문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치유함을 받으면 못해요. 치유함을 받았다, 건강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어디 가요?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병 고치는 거 보십시오. 오늘날 불교에서도 병을 고쳐요. 불교에서도 일부 병들을 고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특히 귀신 쫓아내는 것도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냥 이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그들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이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이슬람권에서 사역하시다 온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잘 알 거예요. 이슬람권에서도 병자들을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예언까지 해버려요. 심지어 티베트 불교에서는 예언까지 해버린다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 무당들도 뭐 그렇잖아요. 자, 그럼 무슨 차이입니까? 치유는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저들은 치유가 일어날지라도 저들이 할 수 없는 차이가 뭡니까?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죄 사함의 문제는 근본부터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죄 사함의 문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해결이 되어집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정상인이 되기 이전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바꿔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8절 볼까요? 18절, 5장 18절. 자,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누구의 행위입니까? 예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그 많은 사람, 한 의로운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자가 맞습니까? 아멘. 바로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의 전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의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그 의의 옷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어쩌면 신학적으로라고 할까요? 좀 더 정확하게 당신은 정말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실까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의인이 된 죄인입니다. 시작. 나는 의인이 된 죄인입니다. 아멘. 인정이 되실까요? 나는 의인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의인이 된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죄인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교회, 이런 교회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굉장히 우울합니다. 반대로 나는 의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나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 교회는 어떠할까요? 그런 교회는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어쩌면 천방지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의인이 된 죄인으로서 나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아멘. 자, 물론 우리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믿음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사와 치유와 그런 축복의 그런 역사들, 그런 축복의 선물들이 막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자, 5장 18절인가 17절 볼까요? 자,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어떤 노릇? 왕 노릇하는 자, 왕 노릇하는 자. 자, 다시 말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무엇이 따라올까요? 그 앞에 보니까 더욱 무엇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오는 선물이 무엇이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루터의 표현을 빌자면 그렇습니다. 마치 가난한 시골집 처녀가 부요한 왕자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 가난한 시골집 처녀가 왕자와 결혼하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왕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과 모든 그의 품성과 모든 그의 품격과 문화 인맥들을 다 누리게 되는, 일평생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까? 우리는 가난한 처녀예요.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신분이에요. 어쩌면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하고 뭐 영육간에 말할 것도 없죠. 가난한 처녀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왕자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 모든 선물을 우리가 영원히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병 고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죄 사함의 은혜야. 죄 사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 주님은 그 죄 사함의 은혜와 함께 중풍병자의 그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셨죠. 자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상을 가지고, 너의 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 성경 속에서만 기적이 아니라 이젠 누구 차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다시 자, 박자를 좀 맞춰.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시작. 이젠 당신 차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이젠 우리 교회 차례입니다. 시작. 이젠 우리 교회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